할렐루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을 때 갖는 느낌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 근데 그 아는 거는 결혼해서 경험하는 암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자와 남자는 생김새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지? 저희도 많이 싸웠는데 지구 평화를 위해 싸워본 적은 없어요. 남북 통일이나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같은 거 가지고 싸워본 적이 아니라 왜 이거 가지고 이러느냐고. 옷을 왜 이렇게 걸어놓느냐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애를 이뻐서 안아줬는데 왜 화를 내냐고. 애를 어렵게 재웠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애가 이뻐가지고 애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그러니까 또 애가 깨죠. 그러면 아내는 왜 어렵게 재웠는데 깨우냐고. 안다는 것과 이해하는 것.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느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름 신앙에 자부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을 아는 것 같은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이 생명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만 있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은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예화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의사가 있는데 부인이 정말 내 소원이야.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분은 교회만 태워다 주는 게 목적이었대요. 근데 밖에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주차장에 1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에 그냥 앉아있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의사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아니 저게 무슨 황당도 저런 황당이.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랬대. 뻥 까고 있네. 이게 들릴 정도로 하도 목사님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뻥 까고 있네. 뻥 까고 있네. 근데 부인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좀 쿡쿡 찌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데 마음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똑같이 이해는 안 가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의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목회를 해보면서도 어려운 게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도 뻥 까는 줄 알고 안 믿어요. 노력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6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한 번 느껴요.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아빠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부흥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가 진리인 줄 몰라 헤매다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결국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목사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사고 싶은 것처럼 저도 뭔가가 사고 싶은 것도 있고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 일부 예배는 기도로 부흥을 준비하라.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오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아직도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같이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내게 은혜 주세요. 저에게 생명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그분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준비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믿음은 복이에요.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복 받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흥의 열매를 맺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배했을 때 성령이 이 건물 위에 임재해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다고 한들 그 건물이 놀라운 것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건물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건물을 져도 거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나 성전이면 의미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그 제사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물 위에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잡한 마음으로 오늘 왔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물질을, 내 봉사를, 내 헌신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불로 그것을 흠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은, 내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청주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웠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찡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분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송파에 가면 지금은 파크리온이라고 하는 아파트로 바뀌었는데 잠실 주공 아파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잠실 주공이 지었을 때는 연탄불이었어요. 거기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와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같이 그 열 몇 평 되는 아파트에 같이 살았대요. 근데도 그 집이 너무 넓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둘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집이 작아서 답답한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아무리 넓혀도 공허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집중하고 오늘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제가 받고 싶어요. 내 마음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백성들이 갖는 은혜가 뭐예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게 돼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의 싸움은 내가 누군지 아냐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 차 운전을 했을 때 하도 소리를 크게 질러서 난 제가 진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내가 큰 잘못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박았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 얼쩡거리냐고. 저기 가만히 서 있어요. 운전을 못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받치면 내가 피해자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얼쩡거려가지고 그랬나? 모르니까. 처음 바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도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친 건 맞죠? 받으신 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다가 그건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왜 세상의 싸움은 그래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근데 교회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부족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솔로몬이 드린 짐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총생산의 3%에서 5%가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으로 얘기하면 한 150조.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5% 정도가 그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통해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한두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그 입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회사가 어려워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회사가 진짜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안 보여요. 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회사가. 영국에 출장 가고 미국에 출장 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물질과 자리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신 걸 공급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집중하면서 순종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죠. 근데 이삭을 받으신 다음에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질을 감춰놨다가 못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다른 구멍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뭐가 착착 움직여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저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맞추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나가면 그분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그분 안에 기쁨을 누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매 있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세요. 오늘 14절 하반부에 보면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리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뉴스를 보다가 30대 유명인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딸한테 참 누가 이런 일을 당했대. 근데 다른 감동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여러분의 눈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명력 있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어요.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예요. 내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면, 공급되면 내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복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신 다음에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이 왕자를 계속 너희 후손들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께서 1년, 2년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히 들려요. 더 또렷해지고 더 확실해져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나는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혼 거듭나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구체화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내 삶을 고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